할렐루야. 올 2023년에 나머지 절반이 시작되어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아침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기쁨과 충만함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 부르며 찾으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뜨겁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맥주감사 주일에 들어서면서 정말 권사님 감사해요. 선곡이 권사님 사랑합니다. 너무 감격적이에요. 찬양성을 어떻게 이렇게 선곡을 너무 잘하시는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서 주일 예배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시던가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기쁜가? 주의 잔이 넘칩니다라고 찬양하는 분들의 모습이 얼굴이 기쁘던가요? 아니면 비장한가요? 지금 드디어 어려운 거 끝냈다 안심하는 표정입니까? 그리고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1년에 2번은 마음이 충만할 겁니다. 교회 나올 때. 언제일까요? 성탄절이죠. 그렇죠? 성탄절에도 마음이 뭔가 좀 넉넉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고 성탄절에도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그렇죠. 인간이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아마 부활절이겠죠. 부활절에 교회를 안 나온다. 부활절에 뭔가 좀 이 새로운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양심이 문제가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루하루가 주님의 성일이고 모든 예배가 모든 주일이 부활절이고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에 가득 참이 있으신가요? 기쁨이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진 2023년의 후반전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무방비 상태로 보다가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소위 자아도취가 너무 심한가?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래요?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드디어 나한테 짠 하고 드러난. 세상에 이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는지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선교로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잘 경영해 오시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 세상에 이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모르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착각이겠으나 주님을 만난 이들에게는 이것이 감사요,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주의 도를 전파함이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준비하셨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여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잘 해놓다가 이 마지막에 갑자기 막 사람들 소개하고 자기 친척이라고 누구 기억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갑자기 막 자기 감사하고 갑자기 하나님 찬송하고 이런 무방비 상태로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생각도 충분히 들죠.
근데 다른 말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야, 사도 바울이 소위 우리 언어로 엄청 충만하구나. 정말 그 속에서 정말 확신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구나. 이것을 경험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작하신 이 일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복음이 뭐랍니까? 모든 민족을 살려서 주님께 복종하게 하고 주의 백성 삼으신대요. 자, 여러분 그런 벅참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살리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사도 바울 확실히 착각하는 거 맞나 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확실하대요. 이 복음은 교회를, 성도를 강건히 세운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 모임이 주님 가운데서 요동치지 않고 흔들림이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이 사도 바울 착각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유대인들의 거절을 통해서 다시 외부로부터 복음이 흘러오게 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건 정말 최상급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가지신 그 아름다운 음성이 여러분 영원토록 간직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도 여러분의 미모가 죽을 때까지 변치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최상급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충만이 정말 영원토록 있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최상급의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르는 이들은 야, 저 사람 왜 저래? 저 착각하네. 저 사람 왜 저래? 자아도취 심하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할 만한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지금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맥추감사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맥추감사절은 생각의 틀을 바꾸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경작을 할 수나 있겠어? 씨는 뿌렸는데 이거 성공할 수 있겠어? 아니, 농사를 짓고 있긴 한데 이거 추수할 수 있겠어? 라고 할 만한 이들에게 능히 씨 뿌리게 하시고 능히 경작하게 하시고 능히 추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시종일관 성별하여서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77절이며 맥추절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맥추절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생각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사람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런저런 방법 다 찾아봤는데 소망이 없어요 했던 나오미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임하였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은혜다. 아니, 요즘에 누가 교회 다니고 요즘에 누가 제자 훈련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 몇 명이죠? 13분인가요? 13분이 또 새롭게 훈련되어져서 세워지는 거. 세세 무궁토록 감동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러네, 또 했네, 누구 수고했네,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도 몇 명이 훈련 받았고, 이번에도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작정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이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맥추감사절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 절기는 굳이 구약 성경에 빗대어서 보면 나팔절의 절기와 유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시작을 할 때 알림을 울리는 거죠.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연초부터 6월절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는 건요 기쁜 일이에요. 언제 나팔을 붑니까? 진을 멈출 때, 진을 출발할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여기 함께 계신데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같이 출발하신데 기쁜 거예요. 전쟁일 때도 나팔 불어요. 나팔 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싸우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신데, 그게 전쟁 때 부는 나팔이에요. 절기 때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잔치를 벌이신데, 안식일에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평안 주기를 원하신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기쁨을 알리는 우리 삶 속의 의식을 일깨우는 나팔 소리를 여러분 마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기쁘지만 찬양하러 나올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빨리 다음 주에 또 예배하고 싶어, 또 성도들과 신앙에 교제하고 싶어, 더 찬양하고 싶어, 더 기도하고 싶어.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매번 끊임없는 예배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 한두 번 씁니까? 그렇죠. 지금 20년 동안 목회하다 로마교회 편지 쓰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목회적인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볼 때 야 저거 자아도취 아닌가? 이럴 만할 정도로 너무 막간해서 기쁨이 넘쳐 흐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신가 보십시오. 야, 저 사람 너무 심해. 따라서 하십시오.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저 사람 왜 저래? 좀 절제하지.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야, 하나님 세세무궁토 하나님 영원히 사랑해요.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나팔절의 은혜와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속죄일이었죠. 나팔절이 지나면 9일이 지나고 열흘째에 속죄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요. 참 저는 그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 죄의 백성 삼으셨지? 6월절로부터 절기를 잘 지내왔는데, 감사절을 잘 지냈는데 갑자기 나팔을 불더니 며칠 있다가 우리 속죄일 예배 드릴 겁니다, 그 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속죄가 뭐예요? 부정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게 속죄 예배입니다. 하나님, 저 부정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격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죄의 말씀 지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자처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만지심을 구하는 이 겸손의 예배가 바로 이 속죄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9일간의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냐면, 실제로 속죄하는 기간이에요. 사죄하는 기간이에요. 3번까지 사죄해라. 받아줄 때까지.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포메이션이에요.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자격을 얻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속죄 예배가 없이도 이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미 사랑받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겠죠. 그 자격의 회복의 감격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원칙적입니다. 뭐냐면, 나를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속죄의 자세이며,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격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감격을 진심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우리가 그냥 그거 우리가 미사억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어구, 설교자리 하는 어구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번 주간에 3명 앞에 사죄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의 예배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몇 명에게? 3명에게 사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팔 불고 열흘째에 예배 드릴 때 감격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3명에게 사죄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재정립하는 의미예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재정립해야 돼요. 이 뼈대를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가 사죄할 사람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누구도 기억해야 되냐면 나를 이 은혜로 이끌어준 은혜의 통로가 된 이들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3명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그 3명을 찾아서 컨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의 예배가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을 사도 바울처럼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쭉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에 갑자기 사람들을 막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엉뚱하게 사람들을 막 소개를 해요. 그것도 엄청 많이 소개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소개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단어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친척,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고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요. 일차적으로는 나와 혈통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짜 집안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좀만 더 확장하면 뭐겠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같은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또 사도 바울은 그 배경이 좀 다양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자라났죠? 터키 남부 이방 땅이었던 다소 지역에서 자라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친족이라고 하면 내 친척들도 있지만, 그렇죠? 나의 동포인 유대인들도 있고, 나와 어린 시절 함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한 가족처럼 살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친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친족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특별함을 공유하고 있는 밀접한 사람들. 이 사람을 친족, 친척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특별함을 공유하고 있는 밀접한 사람들. 자,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동역자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유하고 있는 밀접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내 혈육입니다, 내 친족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을 내 친족입니다, 내 혈육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선교의 부르심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나의 친족입니다, 나의 혈육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에게 문안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혈족, 믿음의 친족, 믿음의 친척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유하고 있는가? 어떤 이들과 하나님나라의 시민권을 공유하고 있는가? 어떤 이들과 함께 이 선교적인 사명을 공유하고 있는가? 좀만 위로 올라가서 로마서 16장 21절을 보면 대표적인 이야기 나오죠.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러분 누기오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기오가 누기오. 저도 몰라요. 학자들도 몰라요. 학자들도 헷갈려 합니다. 어떤 학자는 누가를 이렇게 말한 거 아닐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성경에서 그의 어떤 동역과 사역을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은 인물 중에 하나가 누기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 누구죠? 야손 누굽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로 갔을 때 사람들에게 지금 몰리게 되죠. 사람들에게 구금당하고 막 폭력당을 행하게 되죠. 그때 그를 보호해 주다가 공범으로 몰려가지고 같이 감옥에 갇히고 자기 돈 들여서 보석금 내고 나온 사람이 야손 아닙니까? 그가 보호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떠나가서 그리고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소시바더예요. 그가 사도 바울을 영접해서 베레아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의 다음 행정지까지 돈 들어가면서 동행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소시바더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앞장서 사역을 했다고 이 사람이 일을 했어요, 저 일을 했어요.
때로는 잊혀질 만한 이들,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눈에 띄지도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손길 가운데서 쓰임 받았을 때에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하늘나라의 사명이 제대로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이렇게 충만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 나한테 형제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 나에게 자매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일을 못했을 겁니다. 잊혀질 만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를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럼 이것은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는 사람들만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그런 사람들만이 품은 사랑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이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는 뼈대와 같은 것을 바로 세우는 것, 이 세 번째가 바로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그 잊혀진 그들의 형제들을, 여러분의 친척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품는 것이 나를 충만하게 만드는 이 통로가 되어진다는 놀라운 신앙생활의 신비가 여러분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매일매일이 송구영신과도 같은 새로워지는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매주 예배가 매주가 부활절 같으며 매주가 성탄절 같으며 매주가 정말 주의 성일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감격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거둘 수 있게 되어줌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는 생각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쓰임받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놀라워하는 우리 속사람의 변화,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예배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신앙의 뼈대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